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은 파에라,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강조하신다. 여호와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미래에도 있을 것이다 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여호와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여호와 하나님은 적어놔 주십시오.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제사장들이 축복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사용되어지는 문장이 있는데요,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주 우리의 하나님은 만군의 왕이시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할 때 함께 사용되어지는 문장이 아비누 멜케이누, 우리 왕이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 두 문장을 합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신 동시에 누구의 아버지 되십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무엇입니까? 정체성이다. 둘째, 여호와 하나님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은 적어놔 주십시오.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게 되어졌을 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길 원하신다. 출애굽기 6장 8절에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문장은 하나님은 타락하고 부패한 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을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를 잘 모르면은 여호와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이러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게 되어진다. 셋째, 여호와 하나님은 적어놔 주십시오.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품을 소유하고 계신 이유는 우리와 어떠한 관계를 맺길 원하십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맺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긍휼이 많이 있으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돕기 위해 보혜사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새로운 삶의 용기와 위로를 주신다. 이처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알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무엇이 성장하게 되어집니까? 믿음이 성장한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계시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끔 되어져 있다. 그러나 사단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왜곡시키지요. 중간 1번 출애굽기 6장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말씀합니다. 전능의 하나님, 히브리 언어로 무엇입니까? 엘 샤다이. 히브리어 샤다이의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어머니의 젖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어머니의 젖은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아이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며 아이에게 어머니의 품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 그래서 엘샤다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채워주시는 분이시며 거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보호막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십시오. 왜냐하면 공급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게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중간 2번 출애굽기 5장 1절에 그 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저는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 붙잡고 있었을 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제가 일주일 전에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공격을 받게 되어져서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이란을 어떻게 미국이 공격할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계속 미국이 이란을 타겟을 삼고 공격을 하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방 가운데 지금 붙잡혀 있지만은 내 백성을 보내라 선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무엇을 지킬 것이다? 절기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첫 번째 목적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광야에서 무엇을 지키기 위함입니까? 절기.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운영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표를 통하여 인도해 주고 계시죠. 그러나 사람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세상의 시간표를 가지고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야가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봄의 절기를 성취하셨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시간표 안으로 불러주셨죠. 그리고 예수야는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가을 절기를 성취하실 것이며 우리의 무엇을 완성시킵니까? 구원을 완성시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절기의 사이클을 통하여 이 땅에서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배워야 한다. 이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거룩한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무엇을 바꾸려고 합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교회가 하나님의 절기를 아는 것을 두려워한다. 왜냐하면은 이 가을 절기는 성취할 것 적그리스도는 가을 절기가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여호와의 절기를 아는 것을 사단은 굉장히 싫어한다. 출애굽기 7장 16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두 번째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섬기다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는 아바드이며 에바드에서 파생되어졌다. 즉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적어놔 주십시오. 여호와의 종이 되는 것이다. 종은요 자기의 의지와 감정과 생각을 섞지 않고 100%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그러나 어떤 이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에 자기의 의지가 없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언제 힘들어지고 어렵게 살아가게 되어집니까?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갔을 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두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주 하프타라의 말씀은 에스겔 28장부터 29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라 포션이 이제 애굽이 등장하죠. 애굽의 왕 바로를 의지하지 말아라.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 당시에도 애굽이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의 말과 병마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587년에 애굽의 왕 바로와 동맹을 맺게 되어진다. 참고로 성경은 애굽을 네 가지의 시대로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모세의 시대의 때 애굽이지요. 둘째, 유다 왕 요시아를 죽인 바로 느고 때의 애굽입니다. 셋째, 에스겔 선지자 때의 애굽입니다. 넷째,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바로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공격할 것이다. 그러면 애굽은 지금의 어디입니까? 이집트이죠? 그렇죠? 그 애굽
이집트가 결국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어질 것이다. 에스겔 28장 2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어떻게 하신대요? 모으고, 지금도 이제 모아지고 있죠.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날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니라 나와 있죠.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하게 되어질 것이다. 26절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까 여호와 안에 담겨져 있는 세 가지의 의미 뜻 있지 않습니까?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자비와 긍휼과 이런 것들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그 열방 민족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열방 민족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모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쟁은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마겟돈 전쟁에서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명성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리고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게 되어지면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말씀하시며 출애굽기 9장 14절에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이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애굽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일들이 다시 한번 열방을 심판하실 때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자연적인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기적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데 이를 방해하는 나라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과 열방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이다. 에스겔 29장 3절에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서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나일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32장 4절에 내가 너를 무새에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임은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보세요. 애굽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공중의 새들이 그 위에 앉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새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애굽 사람들의 그 육신을 먹게 함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바로는 나일강이 자신의 소유라고 말하며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 위치로 높이고 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바로 왕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큰 악어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탄닌, 뱀, 용, 악어, 바다, 괴물 등으로 번역되어져 있다. 큰 악어는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혼돈케 하는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바로는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입니까?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애굽의 왕 바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를 보게 되어지면은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왕을 공중의 새들과 온 땅의 짐승들의 먹이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 이러한 모습은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반복되어지죠.
참고로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그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누가 적그리스도인가가 중요하지가 않고 누가 적그리스도의 일을 행하고 있는가, 가르치고 있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나와 있죠? 공중에 있는 새들아 여호와의 큰 잔치로 모여라.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고 에스겔 29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 18절에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 전쟁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전 세계 나라들의 왕들을 이스라엘 무기토에 모이게 할 것이다. 이 전쟁에 대해서 에스겔 38장은 첫 번째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말하며 요한계시록 16장에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야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열방이 지켜보는 가운데 적그리스도를 패배시킬 것입니다. 성경은 이날을 원수 갚는 날, 구속의 해, 보복의 날이라고 말하지요. 이는 틀림없이 일어날 일이며 어떠한 힘과 능력으로도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시대가 끝납니까? 사람이 통치하는 시대가 끝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정부로 교체되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정부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비전을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신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에 반응하는 열정이지요. 이게 나랑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내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이번 에스겔 29장 6절에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와 있죠.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어질 것이다.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여러분들,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무엇이다? 갈대 지팡이와 같은 존재이다. 그러니까 갈대 지팡이와 같은 존재를 의지하지 말아라. 의지하는 순간 어떻게 되어집니까? 갈대 지팡이가 부러진다. 너희가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한 뿔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순간부터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 중에 한 뿔,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켈렌인데 한 뿔은 무엇을 말하냐? 적어놔 주십시오. 왕 또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한 뿔을 돋아나게 하셔서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모든 말씀을 성취하실 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여 하셨느니라. 그 한 성은 무엇을 말합니까? 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무엇을 받기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부귀영화를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돌파하고 영적 전쟁하고 고난받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니라.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 세상의 부와 명예를 받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이 땅에 완성되어질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였던 것처럼 모세 또한 자신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니다. 나그네의 삶은 세상에 안주할 곳이 없어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죠. 나그네의 특징은 삶이 단순하며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세상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언제든지 순종할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왜냐하면은 마지막 때가 오게 되어지면은 너희가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것을 내가 부러뜨리라. 그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행 연습해야죠. 하나님, 내가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영역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면서 나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